우리 함께 413장, 찬송가 413장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예배전 찬송가 413장입니다. 찬송가 413장, 예.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은재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달래면 그 십자가 비로소 다시 쓰사 있는 보다도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우리 함께 조용한 기도 드리면서 수요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또 있는 초소에서 마음을 주님께 활짝 열고 수요일 저녁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향기롭게 흠양해 주옵시고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성령의 권능의 손으로 강하게 붙잡아 주시어서 믿음이 강해지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권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능력으로 더 가득 찰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51장 같이 찬송합니다. 351장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 진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갇힌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그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 감히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에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 시간에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 가지 소원들이 있는데 하나님 속히 코로나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이 나라가 정상적인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한국교회가 정말 주님의 영광을 더 온전히 드러내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교회도 주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며 기도가 살아나고 찬양이 뜨거워지고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세상 사람들에게 많이 전해서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그런 교회 되도록 교육부서와 또 장년부 모든 연령층의 위대한 부흥의 불길들이 솟구쳐 오를 수 있도록
또 예배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위해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주님께 예배하는 자리에 세우시고 마음을 열고 입술을 열고 주님을 향하여 찬양하며 예배하며 주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미약하고 어리석은 존재입니다만 그리스도 예수를 힘입어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예배하기 위해 엎드려 싸우니 있는 모습 이대로 우리를 받아주옵시고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모든 예배자들에게 주의 은총의 은총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영혼의 맑아짐과 영혼의 뜨거워짐과 또 아버지 주님을 만나는 감격으로 인하여 큰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간절히 구하는 기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속히 코로나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사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인류를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아버지 하나님 지구촌의 곳곳에 이제 더 이상 아버지 코로나가 아버지 버틸 수 없도록 주님께서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인류에게 아버지 지혜도 주시고 또 아버지 여러 가지 기술들도 허락하시고 또 조심할 수 있는 아버지 귀한 마음들도 허락하셔서 코로나를 조금씩 아버지 밀어내 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더욱 온전케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어서 지구촌에서 완전히 소멸되어지고 지구촌에 근절되어지게 하여 주시어서 이제는 아버지 코로나 없는 아버지 자유로움과 정상적인 일상을 회복하며 서로 아버지 연합하고 연대하면서 아름다운 아버지의 지구를 만들어가는데 전 아버지의 세계가 하나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 국민의식과 외교, 안보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유와 민주, 아버지의 무엇보다도 생명을 존중히 여기며 아버지의 정의를 세우고 평화를 만들며 사랑을 만들어가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거룩하신 주님께서 민족의 역사를 이끌어 주시어서 허탄한 대로 민족 아버지 역사가 흘러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역사가 퇴행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더욱더 발전되며 거룩하게 아버지 주님의 기쁨이 되며 아버지 주님께서 기뻐하시며 영광 받으시며 주님께서 복 주실 수 있는 역사의 흐름이 이 민족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한국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잠시 아버지 침체되고 잠시 정체되고 잠시 아버지 갈 바를 몰라서 아버지 회의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하나님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 중심으로 다시금 세워지고 성령의 아버지 충만한 아버지 불길이 아버지 사로잡히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곳곳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며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을 아버지 끼치며 살아감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중심을 회복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향력을 회복하고 아버지 많은 사람들에게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아버지 든든한 교회로 서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송파원의 교회도 지역사회를 살리며 지역사회를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귀한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 아버지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열정적인 기도가 아버지를 다시금 회복되게 하시고 뜨거운 찬양의 열기가 호양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배 가운데 주님이 임재하시는 영광을 통하여 아버지 우리들이 아버지 영적으로 다시금 재무장되어지며 아버지 주님을 앙망하는 아버지 거룩한 열정으로 더 뜨거워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성장하며 더 많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아버지 부흥하는 교회로 우리 교회가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웅크리고 있는 기간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시간들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웅크리고 있는 기간 동안이 아버지 도약을 위해서 아버지 준비하는 아버지 그런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우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영적으로 무장되어지고 성숙하고 아버지 더 위대하게 주의 사역을 감당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아버지 준비되는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유치부, 어린이부, 청소년부, 청년부, 장년부 모든 연령층의 위대한 부흥의 불길 지펴지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가 아버지 해제되는 그 순간에 모두가 뛰쳐나가서 할렐루야로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아버지 준비된 아버지 형량의 아버지 그릇들로 모든 성도들이 더욱더 새로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아버지 각자 개인적으로 아버지 주님께 구하는 여러 가지 소원들을 주님께 아뢰고 있사오니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옵소서. 부족한 종 세우셔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한 시간, 말씀 충만한 시간, 말씀에 의해서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어지는 뜨거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주님께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2서입니다. 신약성경 요한 2서 7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한 2서
요한 7절에서 1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정의와 목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택하심을 받은 네 자매의 자녀들이 내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요한2서를 이렇게 세 시간으로 나누어서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지금 읽고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읽고 또 오랜 텀이 있습니다만은 오랜 기간이 시간이 지나서 아마 첫 번째 시간, 두 번째 시간에 읽었던 그 말씀의 내용들을 아마 기억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면서 요한2서 뒷부분을 같이 이렇게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첫 시간에 요한2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읽었고 두 번째 시간에는 4절에서부터 6절까지 읽었거든요. 첫 번째 시간에는 이렇게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을 때는 진리와 사랑이라는 커다란 주제가 요한2서에 이렇게 중심을 잡고 있는데 여기 진리가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한 초점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진리를 통해서 진리와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들어온다, 우리에게 온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3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거의 모든 것이다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 이것은 무엇을 통로 삼아서 우리에게 오느냐라고 하는 것이 1절에서 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에서는 진리와 사랑을 통로 삼아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우리에게 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리와 평강이라는 통로가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진리가 무엇이냐 하면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진리라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도 연결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렇게 말씀하기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과 그리고 성경 말씀 이것이 진리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지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 이 모든 것들이 계시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것을 친히 보여주셨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또 성령의 감동 속에서 그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서 우리에게 전해졌고 그래서 이 진리라는 통로를 통해서 진리와 사랑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그래서 그런 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속기함을 입고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구원의 은총을 받게 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진리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가 무엇인지가 거기에 말씀에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만드신다. 이것이 어디에 나타나느냐 하면 우리의 생각으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이렇게 해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통로로 해서 우리에게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진리, 말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인 이 진리를 분명하게 이렇게 통로 삼아야만, 그래야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어떤 영적인 성장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 우리가 신앙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부분들은 이 진리를 기본으로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진리를 토대로 하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하지 않고 그냥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고 또 은혜 받자 뭐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 그건 다 거짓이에요. 사기예요. 하나님의 말씀 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올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지를 명시하는 것이 말씀이거든요. 이 은혜를 어떻게 너에게 준다라고 하는 것이 명시된 것이 말씀이에요. 이것이 어떤 결과를 만든다라는 것에 대한 명시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우리가 전기 이렇게 봅니다만은 여러분, 전선이 없이 발전소에서 전력을 아무리 많이 만들어도요, 우리가 전구만 딱 끼워가지고 그래서 전구만 딱 놓고 불이 들어온다? 그건 있을 수 없어요. 발전소에서부터 연결되어져서 우리의 전등까지 연결되어지는 전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전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2차 세계대전 때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중국에서 이렇게 서양 사람들 또 이런 여러 사람들 와가지고 이제 뭐 수도를 놓고 그래서 벽에다가 이제 수도꼭지 많이 붙이잖아요. 그래서 막 벽에서 이렇게 수도꼭지를 붙이면 틀면 물이 콸콸콸콸 쏟아지니까 중국의 이제 깊은 산지에 사는 사람들이 그 수도꼭지만 있으면 물이 나온다고 생각해가지고 수도꼭지를 사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벽에다가 박아놓고 이 틀어도 물이 안 나오니까 이게 사기다고. 이게 사기 맞아, 사기.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케이블이 없이 하나님께서 아무리 많은 것들을 이렇게 은혜로 우리를 위해서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되어지는 그 통로가 없이 그 은혜가 우리에게 올 수는 없는 거거든요. 예수님이라는 통로, 말씀이라는 통로, 이것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나누었던 이야기고요. 두 번째 시간에 나누었던 이야기는 진리와 사랑 가운데에서 사랑이라는 부분을 조금 더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4절에서부터 6절까지에서는 어떤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느냐 하면 사랑하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사랑한다라는 게 뭐냐?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받아들이고 지키는 것이다. 그것이 4절에서 6절까지 하시는 말씀이에요. 4절에서 6절까지는 그걸 이야기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진리를 받아들여서 내 것으로 수용하는 것, 적용하는 것. 그래서 진리 가운데에서 산다, 계명을 따라서 산다, 계명을 지킨다,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믿는다라는 말과 사랑이라는 말이 거의 동의어로 쓰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내 것으로 받아들여서 그것을 내 삶에 적용시키면서 사는 것, 이걸 가리켜서 요한 2서에서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있어야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7절부터 이어지는 내용들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7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핵심적인 구절이 있다고 한다면 8절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 중요한 구절입니다만은 그래도 모든 것을 이렇게 연결시키고 있는 핵심 고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말씀이 8절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8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할렐루야. 여기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온전한 상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온전한 상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상 받기 위해서 노력해라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물론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죠. 그러나 너희가 이렇게 너희에게 상을 줄 것인지 주지 않을 것인지 결정되지 않았는데 너희 하는 것 봐서 상 주겠다, 그런 의미는 아니거든요. 여기 이렇게 온전한 상을 받으라라는 얘기는, 상이라는 말은 너희를 위해서 상이 준비되어져 있다. 너희는 이미 상 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 너희를 위해서 이미 상이 마련되어져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 그 상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온전하게 그 상을 너희 것이니까 너희의 것으로 너희가 받아야 된다. 그래서 받으라, 명령형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온전한 상을 너희가 받으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상이 있는데 그 상을 잃어버리거나 빼앗겨서는 안 된다. 비슷한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기록이 되어져 있거든요.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 가운데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요한계시록 3장 11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네가 가진 것을 네가 굳게 잡고 있어서 아무도 너의 면류관을 빼앗아 가지 못하게 해라. 그 얘기는 면류관을 지금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면류관을 이미 내 것으로 가지고 있다라는 거. 주님께서 내게 면류관을 다 마련해 놓으셨다라는, 내 것으로. 그것이 내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빼앗길 수도 있다. 그것을 상실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상실하지 않도록, 빼앗기지 않도록 너희가 더욱더 굳게 서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도 같은 거예요. 이미 너희에게 상이 마련되어져 있는데 그 상을 빼앗기는 사람이 되지 말아라. 그 상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되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예비된 상, 너희를 위해서 예비된 상이 있는데 이미 너희에게 너희의 것으로 그렇게 정해진 상이 있는데 그 상을 빼앗기지 말고 그 상을 온전히 받는 사람이 되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8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 상이 어떻게 마련되었느냐 하면, 우리의 것으로 어떻게 마련되었느냐 하면 우리가 일한 것,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우리는 누굽니까? 사도를 이야기하고 또 이렇게 편지를 받고 있는 요한 공동체에 그 성도들이 믿음을 갖도록 돕는, 그들이 믿음 생활을 하도록 도왔던 많은 사람들을 다 여기 우리라는 말로 통칭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명시적으로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이들로 하여금 예수 믿게 만든 주님과 또 예수 믿도록 복음을 전해주고 이들을 양육했던 사도 요한뿐만 아니라 옆에서 그들의 믿음의 사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같이 협력해서 도왔던 사람들을 이야기해요. 자, 이 사람들이 수고했어요. 이 사람들이 고생했어요. 이 사람들이 애썼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된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상이 있어요. 크게는 구원의 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영광스럽게 들어가는 것에 대한 얘기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또 이들이 또 주님 앞에서 수고하고 헌신한 것들이 있어서 더 영광스러운 또 면류관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상이에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위대한 상,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위대한 상, 하나님께서 또 너희가 수고했다라고 보상으로 주어지실 수 있는 여러 가지 상, 이 모든 것들을 다 이야기하는데, 자, 그 상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 수 있었던 것은 처음부터 자기 공로가 아니에요. 나 혼자 스스로 그냥 생각해 봤더니 난 한번 들어보지도 않았던 예수라는 이름이 떠오르네. 그래서 예수 믿어야겠다.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은 없어요. 어떻게 해서 예수 믿습니까? 누군가가 예수라는 얘기를 해주고 그분을 믿자라고 권면해주고 또 안 믿으려고 그러면 더 권면하고 사랑으로 돌보고 그렇게 수고하고 애쓴 사람들이 있어요. 수고하고 애쓴 사람들의 결과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놀라운 상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믿음의 길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님이니까 이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무엇을 믿을 것인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하시는 그 일들을 이루어서 이것이 너희의 믿음의 내용이 되어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만들어 놓은 것이 있어요.
그리고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도들, 그리고 이 사실을 알고 있는 다른 사람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해 주었어요. 수고하고 애쓴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 되었어요. 내가 스스로 믿음을 만들거나 내가 스스로 상을 만든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쓴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수고와 애쓴 것, 사도는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정말 많이 애썼는데,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정말 수고하고 애썼는데 너희 그 수고와 애쓴 결과로 너희는 상 받는 사람 되었다. 상 받을 사람이 있고 너희를 위한 상이 이미 예비되어졌다. 그런데 그 상을 온전히 너희의 것으로 만들어야지 그 상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오직 온전한 상을 받아라. 오직 온전하게 그 상을 너희의 것으로 만들어라. 너희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어라. 빼앗기지 말고 너희의 것 삼아라. 기어코 너희의 것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본문의 내용인 거지요. 그러면서 이렇게 주님과 또 여러 사도들 많은 사람들이 위해서 준비하는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잊어버리지 말고 너희의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앞부분에서는 뭐라고 해요? 8절 앞부분에서는 너희는 스스로 삼가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삼가야 된다. 절제하고 또 깨어 있어야 되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미 상을 주셨어요. 이미 상은 이제 성도들의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여기에 포함되어진 사람들인데 이미 상은 우리의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상을 우리의 것으로 온전히 받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느냐 하면 스스로 삼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러분, 여기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스스로라는 표현입니다. 스스로. 자, 믿음은 주님께서 은혜로 주셨어요.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전달되는, 그 믿음의 은혜가 전달되게 하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수고하고 애썼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됐어요. 그러면 그 믿음을 여러분 누가 지켜가야 하느냐 하면 스스로 지켜가야 된다는, 스스로 그 믿음을 지켜가야 된다는. 나는 그냥 대충 있어도 어떻게 되겠지. 그냥 나는 뭐 대충 살아도 목사님이 대신 어떻게 해주겠지. 나는 그냥 대충 살아도 우리 부모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스스로 지켜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스스로 갖고 가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영혼은 스스로 돌보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도움은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믿음을 가꾸고 돌보는 마지막 결정은 누가 하느냐 하면 자기가 하는 거예요. 마지막 결정은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삼가해야 된다. 스스로 조심해야 된다. 스스로 깨어 있어야 된다. 스스로 믿음을 잘 가꾸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목사가 지켜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옆에 있는 사람이 지켜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스스로 지켜야 돼요. 내 영혼은 내가 돌보아야 돼. 물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돌보는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전적으로 내가 책임감을 가지고 돌보아야 돼. 내가 영적으로 성장해 가기 위해, 내가 성령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 내가 예수님을 더 많이 닮기 위해, 내가 더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들을 더 감당하기 위해 누가 하느냐 하면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결단을 하고 내가 행동을 하고 내가 같이 더불어서 주님과 함께 사역을 해가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게 더 지켜져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스스로 삼가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애쓴 그 온전한 상, 그 온전한 상을 너희의 것으로 받아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왜 스스로 삼가해야 되고, 왜 이렇게 예비한 상들을 너희가 너희의 것으로 온전히 받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걸까요? 잃어버리는 일들이 생기니까요. 잃어버리는 일들이 생기니까. 상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생기니까요. 여러분, 상을 잃어버린, 상 그냥, 이렇게, 네 거니까 네가 이제 와서 가져가기만 받으면 돼. 라고 놔두었던 그 상급을 놓쳐버리는 일들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구체적인 이야기가 7절에서 경고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들려주는데, 여러분 7절 같이 읽어볼까요?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라고 말씀합니다. 미혹하는 자들이 활동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도 시대에도 미혹하는 자가 활동을 했어요. 무리 시대에도 똑같이 미혹하는 자가 활동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믿음에서 미끄러지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길에서 빗나가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포기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지금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굉장히 심각한 얘기거든요. 사도가 그렇게 경고하는 거예요. 미혹하는 자가 활동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이미 활동하고 있다. 사도시대에만 활동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대에도 똑같이 활동해요. 오늘 우리가 읽어보면 7절에서는 그런 얘기하죠.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분이다,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가현설이라는 초대교회에 이단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되실 수 없다. 사람처럼 세상에서 이렇게 살고 같이 이렇게 활동하긴 했었는데 그렇게 보였을 뿐이다. 가짜 현상이다. 그런 얘기죠. 가현설. 거짓. 실제로는 안 그랬는데 그렇게 보였을 뿐이다.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이단을 하고 싶어서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사람이 될 수 있단 말이냐? 하나님이신 분이 어떻게 사람이 되신단 말이냐?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사람은 아니셔. 사람으로 오신 것은 아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으면 우리의 대속은 어떻게 돼요? 없는 겁니다. 그런 것에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에게도 너희가 미혹당하면 안 된다. 사도시대에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시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리고 평신도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때로는 교회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교회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시고 그냥 사람이었을 뿐이다. 정말 선구자로서의 예수님의 어떤 모습, 그런 것만을 강조하는 그런 일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으로는 부족하니까 나를 믿어야 된다, 내 교훈을 따라야 한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죠. 예수님만으로는 모자라니까, 예수님만으로는 구원이 안 되니까 나를 믿어야 된다, 그러면서 자기가 예수님의 자리를 대신 딱 차지하면서, 그러면서 예수님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자기 자신을 예수님보다 더 높이면서, 그래서 나에게 배워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이단들도 있어요. 사람들이 많이 미혹돼요. 사람들이 많이 끌려다니고 있어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라. 여러분, 어떤 그런 구체적인 우상의 가르침 또는 이단의 가르침 뿐이겠습니까? 우리 안에도 그런 가능성이 충분해요. 우리 안에도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인 삶을 살아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냥 내 기분 내키는 대로 살면서 그래도 나는 예수 믿으니까. 여러분, 아까 둘째 날 두 번째 부분 읽을 때 4절에서 6절까지의 부분을 읽을 때 무엇이 사랑이라고 그랬냐, 무엇이 믿음이라고 그랬느냐 하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근데 계명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그냥 난 예수 믿으니까 내 마음대로 산다, 그건 진정한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건 진정한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도 그렇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전혀 상관없는 행동을 하면서 내가 예수 믿는다, 그리고 자기의 어떤 잘못된 것을 인정하지도 않으면서 자기의 어떤 잘못된 것을 고치려고도 하지 않으면서 나는 예수 믿는다 그러고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자기 우상이죠. 자기 우상, 자기 이단이고요. 근데 그런 것에 빠져서는 안 된다. 그런 것에는 빠져서는 안 된다. 그래야 너희가 이렇게 온전한 상, 너희를 위해 마련해온 진정 이렇게 상을 온전하게 너희의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시대에도 그런 일들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너희 예수 이야기하면 죽인다 그러니까 더 이상 예수 이야기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사도들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봐라.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되겠냐, 너희 말 들어야 되겠느냐.
우리는 목숨 걸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될 사람들이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믿음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믿음이니까. 그렇게 안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고 그렇게 하는 것이 믿음이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때로는 이런저런 어떤 좋은 것으로 미혹하기도 하죠. 억압하고 위협하고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고 미혹하는 것은요, 좋은 거예요. 좋은 것. 세상적으로 좋은 것, 영적으로 좋은 거 아니고 세상적으로 좋은 것. 그런 것으로 미혹하는 일도 많아요. 그런 일도 많아요. 아름다워 보이고 나를 더 높여주는 것 같고 어떤 그런 일들, 이렇게 조금만 하면 뭔가 많이 생길 것 같고 세속에 속한 것들 많이 생길 것 같고 그런 것들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서 멀어지는 일들이 생겨요. 그게 미혹이잖아요. 미혹하는 일들이 있다. 그러니까 미혹당하지 않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된다. 그것이 너희의 상을 온전하게 받는 길이다. 자, 그러면서요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에서부터 11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할렐루야. 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나쳐. 무슨 얘기입니까? 미혹하는 일에 쓰임받는 사람들인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배웠던 또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 그분을 우리가 어떤 분으로 믿고 그분을 믿는 믿음은 어떤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넘어서 버리는 거. 그 진리의 어떤 중심이 있는데 그 중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빠져나가 버리는 사람들이 지나친 사람들이거든요. 지나가 버린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교훈, 지나가 버린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교훈을 가지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교훈이라는 말과 앞에서 말하는 진리와 사랑이라는 말은 같은 맥락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온전히 믿음의 토대로 삼지 않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만 하려고 한 사람들은 하나님도 안 모시고 예수님도 안 모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를 모신 사람이지 주님을 모신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예수님도 없고 아버지도 없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너희 집집마다 찾아오고 있다. 너희 집집마다 찾아오고 있을 때 너희가 그들을 환대하려고 하지 말아라. 집에 모셔드리지도 말아라. 그런 사람들은 인사조차 하지 말아라. 얼마나 단호하게 이야기하는지. 여러분 구약 성경 시대에도 그렇고요, 초대교회 시대에도 그렇고요,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굉장히 중요한 덕목 가운데 하나는요, 사람을 환대하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들, 또 집에 찾아오는 사람들 환영하면서 영접해드리고 그들을 아주 극진히 융숭하게 대접하는 것이 신앙의 내용이었어요. 신앙의 내용. 아브라함은 그렇게 지나가는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천사를 만나고 하나님의 계시들을 받고 그런 일들도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 일들에 대한 히브리서에 대한 그런 얘기도 해요. 그러니까 환대해라. 사람들을 환대해라. 그런데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온 사람에 대해서는 환대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를 미혹하려고 하고 너희를 유혹하려고 하고 너희로 하여금 좋지 않은 어떤 상태로 너희가 영적으로 무너지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오는 사람 다 알잖아요. 소문이 있으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소문이 있으니까 다 알잖아요. 여러분 집에 있으면 초인종 눌러서, 요즘은 초인종 누르는 사람들이 거의 없죠. 코로나 때문에. 예전에도 보면 여러분 초인종 누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여호와의 증인,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오잖아요. 따뜻하게 집안에 들어가지고 모셔드려서 그래서 환대하고 따뜻하게 융숭하게 대접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뭐라고 경고하느냐면 아는 체도 하지 말아라. 아는 체도. 뻔히 이단이라는 걸 아는데, 이단으로 미혹하려고 한다는 걸 아는데
그런데 따뜻하게 인사 나누고 어때 그 사람하고 세속적인 어떤 세상의 어떤 이런저런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그냥 따뜻하게 인사 나누고 그 사람이 하는 얘기 다 받아주고 그래서면 그렇게 되면 우리 영성은 무너지는 거예요. 얼마 전에 뭐 한 달도 안 됐겠는데요. 집사님 한 분이 전화가 왔어요. 왔는데 친하게 지냈던 이제 언니처럼 그렇게 따랐던 두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갑자기 자기들이 신천지라고 같이 한번 가보자 하는 식으로 거부감 갖지 말고 그동안 우리가 쌓아왔던 정이 있으니까 어떤 교제해왔던 그런 것이 있으니까 터놓고 이야기한다면서 그러면서 같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곳으로 같이 가자는 식으로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집사님은 그 얘기를 듣고 집에 와가지고 모든 걸 다 차단을 시켰대요. SNS 차단시키고 또 전화번호도 다 이렇게 차단시키고 그랬다라는 거예요. 잘했다고 그랬어요. 그분들하고 같이 계속해서 이렇게 교제를 하면 정보를 얻고 또 이런저런 뭐 이렇게 극진히 뭔가 대접받게 될 수도 있고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왜 언니들이 뭐 이렇게 대접도 해주고 선물도 주고 뭐 사주기도 하고 뭐 그러잖아요. 친구 관계가 맺어지면. 근데 그런 것에 대한 모든 것들을 전혀 아쉬움 없이 미련 없이 다 끊어버린 거예요. 왜요? 영원히 살아야 되고. 왜요? 상을 받아야 되니까. 구원의 위대한 상을 받아야 되니까. 끊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 2서에서 하는 말씀이 바로 그런 거예요. 끊어내야 된다. 너무 단호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단호하게 끊어내야 된다. 구약 성경에서는 여러분께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갈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한 것이 있었어요. 무엇을 명령했느냐 하면 씨도 말리지 마, 씨도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 왜요? 그 사람들이 미워서요? 왜요? 왜 씨도 말리지 말고 씨도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고 그래요? 너희의 살고 있는 지역에서는 탄 하나도 보이지 않게 해라. 다 쫓아내고 다 죽이고.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에 의해서 그 남겨놓으면 그 사람들이 가시가 되는 거예요. 옆구리의 가시가. 무슨 가시가 돼요? 영적인 가시가 되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그 사람들이 옆에서 바알과 아세라 섬기고 있으면 따라간다라는 거 따라간다. 흉내내면서 따라가고 그러다가는 진실하게 따라가 버리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게 있었잖아요. 다 쫓아내라고 다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다 쫓아내지 않고 다 진멸하지 못하니까 결국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엄청나게 덮쳤잖아요. 끊어낼 것은 끊어내야 된다. 영혼의 믿음의 어떤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끊어낼 것은 끊어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만 끊어내야 되는 걸까요? 아니요. 내 습성도 끊어내야 돼요. 내 습성도, 내 생각도 좀 끊어내야 돼요. 적당하게 이 생각 끌려고 있다가 또 뭉치고 있다가 좀 이렇게 안 좋게 느껴지면 그냥 밑에다가 잠수시켜 놨다가 또 그게 부글부글 뛰어오르면 또 그대로 따라갔다가 또 안 좋은 것 같으면 또 이렇게 잠깐만 더 들어가 있어 그러고 끊어내는 것이 아니라 감추었다가 드러냈다가 감추었다가 드러냈다가 여러분 그러면요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우리 안에 성령께서 얼마나 근심하시겠어요. 그렇게 되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온전한 상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온전한 상을 받아라. 이미 너희를 위해서 상을 예비해 놓았다. 그런데 그 상을 빼앗기도록 그 상을 너희의 것이 되지 못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미혹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 그런데 그 미혹에 넘어가지 말고 그 미혹을 끊어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단호한 결단력이 좀 있어야 된다. 사도 바울은 그런 얘기하죠.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고린도전서 3장 9장 27절에 보면 그런 얘기하죠.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전파한 후에 그리고 난 다음에 버림받을까 봐 나는 두렵기 때문에 내가 내 자신을 쳐서 주님께 더욱더 복종시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버림받는다라는 얘기는 앞부분의 문맥에서
구원해서 버린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상 받는 데에서 상을 하나도 못 받는 사람이 될까 봐 그 얘기거든요.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는데 불순종한 사람으로 끝나버리면, 그러면 그렇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가르쳐 놓고 내가 열심히 이렇게 말해 놓고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그냥 해놓고 나는 안 지켜요. 나는 그대로 안 살아요. 그러면 내 말을 듣고 그렇게 따라서 산 사람은 굉장히 큰 상급을 받을 겁니다. 근데 그대로 행하지 않는 나에게는 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상 받는 데에서 버림받을까 봐 나도 열심히 내 자신을 쳐서 주님께 복종하는 삶을 삽니다. 바울은 그렇게 고백해요. 우리에게도 그런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상은 이미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셨습니다. 우리가 더 충성스럽게 살아간다면 그 상이 눈덩이처럼 더 점점 커질 수도 있겠지요. 중요한 건 빼앗기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상을 빼앗기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미혹당하지 말고 유혹당하지 말고 이렇게 저렇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주님의 뜻에 어긋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했으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 믿음을 굳게 지켜가는 겁니다. 진리에 서서, 말씀에 서서 계명을 지키는 사랑으로, 믿음으로. 그럴 때 우리에게 온전한 상이 주어진다. 온전한 상을 너희가 받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비록 지금 혼란스러운 시대고 어려운 시대고 순수하게 믿음을 지켜가는 것이 쉽지 않은 시대잖아요. 열정적으로 주님을 믿고 섬기는 것도 쉽지 않은 때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것을 핑계만 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고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통로는 많아요. 그런 삶을 열심히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렇게 기도도 많이 하게 되고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움츠려 있습니다. 움츠려 있는 시간이 두려워가지고 벌벌 떨면서 그냥 코로나 안 걸려야 되는데 라고만 생각하는 시간으로 끝나버린다면 우리는 정말 2년, 3년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세월을 허송세월하는 것으로 끝날 거예요. 근데 이 움츠려 있는 이 시간 동안에 우리는 준비하는 거예요. 튀어오를 수 있는 준비. 영적인 힘을 비축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내 친구에게 내가 뭐라고 전도할까? 이야기할 것도 준비하고 내가 더욱더 굳센 어떤 신앙으로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만나면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예수님을 나타내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거예요. 움츠려 있는 기간 동안에.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그런 부분이 드러나게 될 거예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 뭐 했는가. 기업들도 마찬가지고요. 여러 어떤 게 행하는 일들, 이렇게 개인적인 사업하는 분들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못해 그러면서 그냥 다 횡개치고 그냥 앉아만 있었던 사람들 코로나 이후에 도약할 수 있는 힘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 기간 동안에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움츠려 있어요. 부득이 어쩔 수 없이 움츠려 있지만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이게 풀리면 우리 기업에서는 이걸 해야지. 나는 사업하면서 이걸 해야지. 내 일 속에서는 이런 걸 해야지. 그걸 준비하고 있으면 그거 하나하나 준비해가면 힘이 코로나가 끝나는 순간에 힘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더욱더 그리스도 예수를 나타내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움츠려 있는 시간이지만 준비하는 거예요. 더 성경 읽고 더 기도하고 더 내 성품을 성령의 열매 맺는 성품으로 갖고 가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상을 온전히 우리의 것으로 더 크게 온전히 우리의 것으로 받아 누릴 수 있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 모두의 믿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주회전에서 있는 초소에서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상을 예비해 놓으시고 이 상을 온전히 네 것으로 받아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미혹하는 어떤 말들에 또 우리를 억압하는 어떤 세력들에 의해서 하나님 믿음을 온전히 지키지 못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받아야 할 상에서 미끄러지지 않을까 주님께서 염려하시는 그 음성까지 우리가 듣습니다. 주님의 염려, 주님께서 우리를 권면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새기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상을 우리의 것으로 받기 위해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스스로 삼가서 경건하게 믿음의 길을 열심히 달려갈 수 있는 사람들로 무장하고 또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어지럽고 힘든 세상인 건 사실입니다. 하나님, 뭔가 정말 이렇게 모든 것을 행하기에는 너무나도 어려운 악조건 속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탓하고만 주저앉아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할 수 없을 때 부득이하게 움크려 있어야 할 이때 우리는 더욱더 잘 준비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이 이후의 삶에 대해, 이 코로나 이후의 삶을 위해 우리가 영적으로 더 단단하게 무장하고 더 잘 준비하여서 코로나가 해제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 뛰쳐나가 주님의 영광을 더 크게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영성, 그렇게 무장되고 준비되는 영성으로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케 역사하심이 수요일 저녁 예배 나와 주님께 예배하며 영광을 올려드리며 말씀에 의해서 마음을 새롭게 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5분 이상 기도하시고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